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인도자로 택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모세는 갖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아론을 모세 대신 세우시고 그에게 할 말을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이니 그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오늘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의 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지령을 받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자신이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잘 다녀오라 라고 하죠. 그렇게 모세와 이드로의 작별 인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음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죠.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는데,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시죠. 그리고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런 말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바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장자를 빼앗으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전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테니 너는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이 20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란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당시에는 족장들이나 왕들 또는 전장에서의 장군들이 그런 지팡이, 때로는 규라고도 불리죠. 그런 막대기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그 지팡이를 든 자가 뒤에 따르는 모든 이들을 이끄는 인물임을 나타내 준과 동시에 그 당시 전장에서의 깃발처럼 그 행군 세력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모세는 오늘 자신의 소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가 그 소명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신이 애굽에 가서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려 하시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는 이제 막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니 아무런 저항도 없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드로가 보인 모습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이드로는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답니다. 즉 그것은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그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죠. 그럼 여러분, 장인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위가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그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거나 갈 거면 너 혼자 가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로서의 본심이겠죠.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순순히 보내줍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이 이제 애굽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처럼 28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순순히 받아들인 한 이방인과 이제 막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대조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세에게 또다시 믿음을 심어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에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전에 모세를 노리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모세를 잡으려 했던 당시의 애굽의 왕과 그 신하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애굽의 상황이 한 번 더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1,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이 주어져서 이스라엘이 고통에 신음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요셉이 살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나 요셉이 죽고 난 후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점점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세상의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가장 알맞은 때에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모세를 잡으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변하여 그들 모두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에 다시 한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알맞은 때에 맞추어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시각으로 무엇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알맞은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일을 해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아까 살펴보았고 다음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이적을 행하라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이제는 모세가 보여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해나가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는 또 반대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실 것임을 의미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신께서 직접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그 일에 앞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여야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애굽왕의 밑에는 주술사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주술사들은 나중에 모세가 보이는 그 이적들 중 몇 가지를 똑같이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이적들을 행해 보았자 자신 밑에 있는 주술사들도 그와 똑같이 행할 수 있으니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를 믿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그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에 견주어서 그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큼의 힘을 실어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모세에게 조금 더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왜 그처럼 모세에게 힘을 더 실어주시고 주도권을 모세가 조금 더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그 일에 대한 확신을 모세가 쌓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중이시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의 주도권을 조금 더 넘겨주시고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일을 주도해 나가다가 일이 조금씩 성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쩌면 뒤에 있을 출애굽이라는 그 큰 일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일의 주도권을 조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뒷일을 맡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그 큰 일을 완수할 수 있게끔 그를 성장시키시는 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애굽왕에게 가서 보여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을 이루십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내가 그들을 보내길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장자를 빼앗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할 이 말이 조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후에 바로가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길 거부하니 그 대신 그의 장자를 빼앗으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가 만약 이스라엘을 고지 보낸다면 그런 재앙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당신께서 바로의 장자를 빼앗으실 것인데 그 이유를 바로에게 설명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빼앗는 그 장면에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장자를 빼앗으시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것일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치실 것일만을 말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예고를 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고대로 움직이지는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한 세부적인 미래까지 정해놓으신 것은 아님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미래의 일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선책을 찾으셔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차선책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최선책으로 돌아오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차선책은 어차피 이루어질 일을 시간만 늦추는 것이니 우리는 되도록 하나님의 최선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지체되었었죠. 그럼 여러분, 모세는 왜 그렇게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맡아야 할 그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그 두려움은 거대한 애굽이라는 힘 앞에서 자신이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모세는 아직도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그런 모세가 답답하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쩌면 우리도 역시 모세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은 소명을 맡기시진 않으시죠. 우리더러 가서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고 어떤 정부에 대항하라, 이런 소명을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불의에 저항하라는 것,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명조차 우리가 얻을 유익이나 우리가 얻을 편의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를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큰 소명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그런 거대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이 맞서 싸우라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공포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공포심을 없애고 그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죠. 그처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처음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진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장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평안히 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장인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 그 이드로가 모세를 가지 못하게 잡았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더 큰 공포심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더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는 하지만 미래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평안히 가라 라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죠. 즉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데 이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은 후에 18장에 가서 또다시 모세를 돕는데 거기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많은 재판들을 주관하느라 모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라는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그 조언을 듣고 일을 잘 해결합니다. 그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끄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 그 형 아론이 또 그를 도와 그의 소명을 완수하게 하죠. 또한 다음 주에 모세는 애굽으로 향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1, 2장에서 모세는 아주 어릴 적에 이스라엘의 두 산파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또 생명을 건졌었죠. 그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기까지는 아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또 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어떠한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 큰 일을 완수하는 데까지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비단 이 모세처럼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모세가 인도를 하고 아론이 말을 하지만 백성들이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애굽의 소명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 그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소명을 받아야 하는 소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각자가 그 소명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가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옆 사람이 소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도와야 하고, 또한 그 사람도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소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 소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신 그 큰 소명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때 드디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받게 되고 또 그 소명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절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나를 도우려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령 그 도움의 손길이 믿지 않는 이들의 도움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도운 이는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세를 생명에서 건질 이도 이방 여인 십보라였죠. 그리고 이전에 애굽의 공주도 그 이방의 공주도 모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우리를 도우려는 손길이 불신자의 손길이더라도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것은 우리도 역시 그 불신자들을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것을 가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사람들이 합하여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그 큰 선한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돕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 세상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